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의 이제 미국 땅이죠.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한 해를 지나면서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념이 되어서 추수해서 감사를 드린다 해서 교회의 절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감사의 절기는 사실은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함께 한 해 동안 추수한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과 함께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실제 초막절은 절기로 따진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들의 추석과 거의 비슷한 시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결국은 교회 절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지키지만 성경적인 감사절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에 대해 감사로 드리는 절기는 이 초막절 9월 말 정도가 이렇게 지켜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사기서에. 왜 그들이 이렇게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굉장한 압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의 반복이 이 바로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말라.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뭐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할 때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잊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눈 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빵을 찢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가지만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절대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함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육한 선생님께서 저기 농사를 잘 지시는데 어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후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니까 이게 무를 심으면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시기에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전처럼 작년처럼 정말 좋은 씨를 가지고 잘 심었어요. 근데 올해는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육한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는 200평을 땅을 이제 짓는데요. 200평.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그 로타리 뭐죠? 그 이양기가 아니고 그죠? 관리기 지금 내가 좀 보고 있어요. 중고로 얼마씩 하는지. 200평을 지으려면은 삽하고 괭이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뭐야. 흰머리가 더 생기고 주름살이 더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요즘 중고 매물 중에 관리기를 알아보고 있어요.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되겠나? 200평 농사를 지으려면 관리기가 필요합니다. 아세아 관리기.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시골집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 괜히 전주에 남 목사님 드렸다. 그냥 줬는데 그거 가만히 냅뒀다가 일로 가지고 올라올 걸. 관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200평을 짓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거기 자주 가서 뭐 저기 양갈비도 구워 먹을 수 있게 아마 좀 잘 꾸며놓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농사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 기후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막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느냐?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남자야, 너는 왜 그거 여자가 준 걸 받아 먹었어? 너는 이제부터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뱀에게 말합니다. 뱀아, 너는 종일토록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요, 뱀은 뭐예요? 흙을 먹고 그 다음에 땅은 뭘 낸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습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힘이 없고 낭망하고 좌절될 때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또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도우심이고 응답하심이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으면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어떤 도전들이 있죠. 막히는 문제들이 있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막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막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발휘할 때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역사했는지. 제가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한 해 동안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람이는 저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비전과 소망과 꿈이 있고 그런 신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 잊지 말라. 그리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오늘 성찬식도 이걸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라.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절기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때로는 은혜가 있는 곳마다 뭐예요? 어떤 돌을 세워서 단을 쌓고 그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셨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때요? 우리가 나병 환자는 뭐 어때요? 이게 이 불치병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어때요? 사람들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요, 어디 굴 같은 데서 그냥 그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고 사람 안에 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피폐되고 그런 곳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다 배너라는 영화를 좀 봤을 거예요. 배너의 그 가족들이 어때요? 문둥병에 걸려서 이 동네 밖에 쫓겨나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문둥병입니다.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냥 그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 치유해 주세요. 우리도 이 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는데 그 몸을 싹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고 이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네? 해주면은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다가가서 예수님 우리 좀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봐요. 아마 보통 같았으면 어땠을까? 예수님, 무슨 말, 지금 치유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더니 이 10명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마 거기서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굳이 내가 지금 나은 것도 아닌데, 몸이 질병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사라져야지 누구에게 가지? 제사장에 가서 보이지. 지금 문둥병이 그대로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지금 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 그대로 뭐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나죠? 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가다 보니까 몸에 있던 몸이 썩어가던 몸들이 막 낫기를 시작하고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지니까 어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불치병에 걸리다가 몸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죠.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 있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나왔네, 너도 나왔어, 너도 나왔어, 이야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아마 어느 정도 기쁨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신미정 집사님 같았으면 아마 1m 정도는 번쩍번쩍 뛰지 않았을까. 아마 기뻐서 막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한 것으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단 한 사람만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확증해 줍니다. 뭐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믿음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 한 사람을 축복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10명 중에 누구만? 한 명만이 그랬으니까요. 그 10명 중에 5명도 아니에요.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은혜도 받고 하나님 향하신 일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일에 대한 구원의 확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증이 되고, 그 확증은요 바로 우리를 진보하게 합니다. 발전하게 만듭니다. 그 감사는요, 그 감사를 통해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믿음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 일,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이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뭐 번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감사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제사는 반드시 뭘로 드리는 줄 아세요? 감사 제사는요, 뭐 소나 양소, 수컷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사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곡물 제사입니다. 곡물, 그 소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때 반드시 드려지는 것이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걸 소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나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이 곡물 제사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라는 뜻이 뭐냐면 민하라는 원어입니다. 민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곡물 제사, 소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이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곡물로 드릴 때, 이 소제로 드릴 때 네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이 네 가지 형태의 빵을 구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감사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대한 수혜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그리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다시금 가져와서 누가, 나와 이웃들을 함께 나눠 먹는 제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감사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 가지 종류의 빵을 만드는데요, 네 가지 타입은 이렇습니다.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한 10개 정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섞인 무교병, 기름이 들어간 무교병이 10개,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른 무교병이 10개,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무교병을 10개를 준비합니다. 그럼 몇 개죠? 총? 한 40개가 되죠. 근데 이 빵 하나당 키로수가 몇 킬로냐면은 2.2kg짜리를 준비합니다. 2.2kg면은, 그러면은 40개면은 얼마예요? 총 얼마나 돼요? 굉장히 양이 많죠.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이 네 종류에서 하나님께 이제 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네 종류에서 종류마다 하나씩, 4개를 하나씩 골라서 제사장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가 끝난 이후에 나머지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러니까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이것을 다 이웃들과 함께 이거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니까 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먹어요? 결국은 뭐예요?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많은 빵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간증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감사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신미정 집사님께서 오늘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떡을 했어요? 감사하니까. 근데 혼자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 떡을 뭐 했어요? 감사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죠? 간증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떡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떡을 하셨어요? 네, 절편과 가래떡으로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이따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는요, 이웃들에게 간증하고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막 치유받았을 때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감사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축제처럼 막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다면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떡 좀 해서 뭐 하셔?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실 때 오늘 그 일에 대한 믿음의 확증으로, 그 믿음의 결과들이 확증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매일 감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나요. 감사합니다, 감사.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반드시 돌아와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눔으로 확증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아마 떡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뭐 매주 떡을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떡은요 우리 공집사님께 저기 하시면은 뭘 맛있을 거예요. 딱 그냥 오늘 아침에 한 떡을 그냥 그대로 배송해 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 것으로 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러한 감사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몇 구절 찾아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나타난대요.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말세가 돼갈수록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도전들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고 오늘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대로 그러한 일들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막말하지 마세요.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왜? 그 감사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의 말에는요, 모든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와 또 믿음의 소망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것을 받으시고 받은 그대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거기에 요동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승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 삶의 일반이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반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흘러와서 내게 역사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그 믿음의 확증을 받은 이는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얼마나 큰 일들이, 은혜들이 또 내 삶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늘 감사하는 자, 또 감사의 일들을 나누는 자, 감사의 일들을 간증하며 감사의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임재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그 삶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그 은혜 안에 참된 자유를,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